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엘리야의 말씀을 어제 말씀 가운데 들으셨을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승천을 했고 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올라갔는데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이 땅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대부분의 사역을 이제 엘리사가 이어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죠.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사역을 또 그들이 했던 일을 조금 비교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역들을 주로 여러분 했나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엘리야가 했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그가 아합의 선지자였던 850명과 이게 대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일도 엘리야가 했고 또 가뭄을 일어나게 했던 사람도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만나고 왕에게 막 대놓고 막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거침없이 했던 그런 사람도 바로 엘리야였고 우상과 직접적으로 대결을 했던 선지자도 이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그 엘리야는 나라 전체를 상대를 했던 두려운 일을 많이 이렇게 나타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죠. 그런데 엘리사는 조금 다릅니다. 엘리야와는 좀 다른 성격의 사역을 이 엘리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나라 전체를 상대를 했다면 엘리사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생명을 구해주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일, 그리고 그 당시에 소외받고 아무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며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이제 엘리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는 나라 전체를 구하는 그런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에 대한 사역을 한 이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읍이 어딘가 봤더니만 18절에 보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읍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호수아에서 봤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어떤 성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첫 번째 만났던 그 성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큰 그리고 견고했던 그 성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때만 해도 여리고는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저주를 한 적이 있어요. 저주를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 봐볼게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저주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 어떤 저주를 했느냐? 성읍을 쌓는 자는 맏아들이 죽을 거고 또 성문을 세우는 자는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6장에 가면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아합이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해요. 아합이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축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리고를 짓는 가운데 그의 큰아들과 막내 아들이 진짜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가 그렇게 무너진 다음에 아직도 회복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 있는 물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곡식을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곳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0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그릇에 뭘 가져오라고요? 소금을 가져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 소금의 역할이 있어요. 지금까지 더러웠던 것들의 부패를 막는, 그러니까 정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그 어떤 매개체가 바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그 소금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땅을 새롭게 만드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또 이런 일도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일도 있는데 2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마 여러분 그 우리가 엘리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대머리였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린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곰 2마리가 나타나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이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이상한 생각 여러분 안 드세요?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린 아이들이 그 대머리 아저씨를 보고 뭐 대머리다 뭐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엘리사가 올라간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잘 보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예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중심지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여로보암이 여기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원래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 의식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고 금송아지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엘리사가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 봐라, 올라가 봐라, 올라가 봐라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엘리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린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열왕기,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이유가 있었잖아요.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뭘 하려고 한 거예요? 왜 나라가 이렇게 이 지점까지 됐느냐? 또 우리의 성전은 왜 파괴가 됐느냐? 우리가 살던 땅은 왜 다 불로 다 태워져 버렸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사를 잘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뭐하고 계셨다?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이렇게 보낸 겁니다. 나라 전체적으로도 알려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저주를 풀고 새로운 희망을 너희에게 주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상에서 벗어나도록 너희들을 계속 이끌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여리고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아주 흡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갈수록 뭐가 심해졌어요? 죄가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영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깨우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리고라고 하는 땅이 회복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누구예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물론 중요하고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누구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여리고로 보내는 세상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들었던 말씀과 아주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가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라는 겁니다. 가서 소금과 빛으로 너희가 살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사람을 그렇게 살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맏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지만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